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M4 세대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으면 3포 세대라고 하고, 5가지를 포기했으면 5포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고용 불안과 저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내 처지에 연애, 결혼, 출산은 사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에게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세대를 1000유로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1000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돈 가지고는 혼자 한 달 살기에 빠듯하죠. 일본은 이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니까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데 당연히 선진국의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진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 선진국이 됐으면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학문과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왜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과학기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뭘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뭘 더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것들, 또 학문, 과학기술, 이걸 더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삽니까? 행복합니까? 전에 있지도 않았던 문제들, 또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더 행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는 더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과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과 과학기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하고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자기들의 인구, 그것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좋은 땅을 만났어요. 야, 여기면 되겠다 하고 여기서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집도 좋고 또 과학도 더 발전하고 있고 많은 학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요 사실이요 가장 지혜롭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평지예요. 좋죠? 평평한 땅이에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생딸 옥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옥토, 좋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앞 이름이 초생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모양이 초생딸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라 하느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이런 말 속에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뭐냐? 창세기 3장과 똑같아요. 사람이 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바뀌었대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이들이 좋은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또 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 하는 말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그 풀의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이 땅의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시들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땅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뜻과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속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신할 평지를 만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요. 또 9장 7절에는 땅에 가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연합해서 인구수도 많으니까, 또 우리 기술도 충분하니까 여기서 정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뭔가 그 말 속에 뭔가 뼈가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내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좋은 땅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기술도 있고 그들의 인구수도 되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게 되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야, 여기면 되겠다. 야, 우리 기술이고 우리 인구 쓰면은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뭘 세우자는 거예요?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 탑을 어떻게 하자고요?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러셨죠?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뭐라고요? 내 발등상이다. 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디 이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똑같이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우리 기술이고 또 우리 학문이고 우리 인구 쓰면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내게 절하라겠어요. 그럼 이거 주겠다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높은 건물을 짓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기술 발전시키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 버려요? 경배 대상을 뺏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뭘 더 의지해요? 자기들의 학문과 과학기술을 더 의지해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질수록 자꾸 어떤 유혹을 받아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탄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뭐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신할평지라는 좋은 땅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도시를 건설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서 탑을 건설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좋은 걸 얻더라도 그 하나님 주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는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성공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잊으면 안 돼요. 이들이 신할평지를 만났으면 거기서 도시도 건설한 건 좋고 탑도 건설한 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하면 좋죠. 편하죠. 든든하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 우리는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야 돼요. 온 세상이 지면에 흩어지기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피곤해요. 삶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의 죄는 바벨탑도 아니고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인구 쓰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인이 뭐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면서 어떤 힘을 얻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이도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우리 기술도 있다. 좋은 땅도 만났다. 이렇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때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범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서로
정복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이제 문화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다 분리된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그게 창세기 10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연합이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서로 언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가 같아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안 통하는데 언어까지 다르지, 문화까지 다르지, 나라까지 다르지, 민족까지 다르지 안 통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겠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안 통해요. 절대로 전 세계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들은 연합하면 뭐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연합을 못하는 게 복이야 차라리. 결국 지혜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연합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 안에서 창조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순간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 해서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한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연합은 뭘 하더라도 죄입니다. 또 그 연합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연합은 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은 연합이 아니에요.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 이익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연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연합할 수도 없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연합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걸 대적하자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얘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속량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또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이제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이루어진 연합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의 연합은 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지면으로 흩어졌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해 뜨는 곳과 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해가 뜨고 해가 지죠. 다시 말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뭐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한 전능하신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 찬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지면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온 지면으로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예배가 전 세계에서 드려지도록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꾸 나태해져요. 그래서 그 나태함 때문에 자꾸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서 좋다.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전도자를 파송하고요, 또 그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물질도 파송하고요, 인력도 파송하고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좋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잘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드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문제도 아니고 도시를 건설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연합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왜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연합도 해야 되고요, 또 지식도 얻어야 되고요, 과학기술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지면으로 흩어버릴 거예요. 연합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심히 좋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약속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 교만함과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죄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보기 심히 좋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기술, 연합,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두가 하나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거는 연합해도 죄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인종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남녀차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민족이어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때 누구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공의롭고 마음이 정직해서 정말 인종차별도 안 하고 또 빈부 차이도 느끼지 않고 남녀도 차별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진짜 연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올리브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모이는 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이해돼요. 피곤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모이지 말자 그래요. 뭔 모임이 이렇게 많냐? 근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올 말세가 될수록 오히려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들이 너무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근데 뭐 피곤하게 또 이동하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아주 그냥 뭐 합리적인 것 같고 사람의 일반적인 본능인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 싫은 거예요. 피곤하게 뭔 전쟁.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옛날 우상 숭배하던 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뭘 위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안정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셔도 바빠요. 뭐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때 흩어져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 세상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